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 말씀까지 조금 길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 28쪽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은 사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오늘 우리가 읽은 얘기는 사실 아브라함 신앙의 결정판과 같은 그런 얘기입니다. 조금 긴 얘기지만 함께 읽으면서 읽는 것 가운데서도 우리가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들의 삶과 우리 인생의 존재의 현실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늘 생각할 때마다 어떤 생각을 가지냐 하면 믿노라 하는 우리의 신앙인이라면 우리 모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되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그렇습니다. 완벽한 믿음의 사람이 아브라함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브라함과 같은 아들도 기꺼이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주목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가 보면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창세기 말씀을 쭉 강해를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아브라함이 어떠한 여정을 지나왔는지 아마 수요 예배 오셨던 분들은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22장을 보면 대단한 믿음의 고백자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비춰집니다. 그런데 실상 아브라함의 전 생애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부터 살펴본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브라함이 아니라 정말 인간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런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찌질한 남편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자기 아내를 자기 살고자 2번씩이나 누이라고 얘기하고 그로 인해서 좀 곤란을 겪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번 같으면 실수다 하지만 2번 그러니까 이게 정말 자기 살기 위해서 자기 아내도 기꺼이 내놓는 정말 이 무책임한 남편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우리의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봐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은 어떤 인물들의 위인 전기가 아닙니다. 성경의 어떤 한 인물의 위대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이 누구시며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으며 그 행하신 일에 대한 증거들이 무엇인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들려주시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인생인지라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인생들이지만 탁월한 믿음의 삶들을 살았던 인물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믿음을 또 존경하고 흠모하면서 동시에 그들을 어찌 보면 조금은 우상화하는 그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죄성의 모습이기도 하겠지만 성경 인물들 또한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 그렇지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실상은 조금 우리가 시선을 달리 본다면 인간 아브라함이 이룬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더 주목해서 바라봐야 될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조금 달리 보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언약 안으로 그를 불러 세우시고 또 그와 함께 하시며 그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하나님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수요 예배를 열심히 오셨던 분들은 아마 이 다 잘하시고 신앙생활 오래 하셨던 분들은 너무나 잘 아시는 얘기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그 언약을 맺어 가시는 과정들을 조금 언급하고자 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때 처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큰 민족과 축복을 약속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언약을 요구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를 불러내셔서 그 언약 안에 아브라함을 세우셨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12장에 보면 가뭄 때문에 애굽으로 자기 발로 내려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언약하신 땅 안에 그가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 안에서의 일을 기대하는 것들이 아니고 현실적인 생각을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리고 거기서 그는 그의 아내를 누이라 속여서 큰 낭패를 당하는 그런 상황들을 겪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를 전화위복의 상황으로 만드셔서 오히려 큰 복을 얻고 돌아오게 하시지만 그것은 아브라함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 그가 있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에 그의 조카 롯과 무리가 많아서 갈라지는 상황이 있게 됩니다. 조카 롯은 좋은 땅, 소돔 땅을 향하여서 가고 척박한 땅에 남는 것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척박한 땅에 남겨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롯과 헤어진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보이는 것은 척박한 땅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땅에 대해서 축복의 언약의 메시지를 다시금 들려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4장에서 그가 그돌라오멜과 연합한 4개의 연합국과
또 이 소돔성 5개 연합국가의 전쟁 사이에 뭐 어찌하든지 그 원하지는 않았지만 그 조카 때문에 그 전쟁 말미에 개입해서 패배한 소돔 왕 5개 연합국가를 대신해서 그돌라오멜의 4개 연합국가를 따라가서 조카 롯을 구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쳐서 그 모든 피해물들과 포로된 자들을 돌이키게 됩니다. 그가 겨우 거느리고 간 인원은 자기가 길러낸 318명의 가병들입니다. 정식 군인보다는 어찌 보면 정식 군대가 아닌 그런 병사들을 데리고 가서 4개 연합 국가의 대병과 싸워서 그 조카를 구하고 그 모든 피해물들을 돌이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왔을 때 그는 그 4개 연합국이 다시금 재정비해서 자기를 공격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5장에 보면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친히 내가 방패와 상급이 된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모든 축복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상속자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혈통의 아들이 아니라 그의 종인 엘리에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언급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시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자손의 축복을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는 자식이 없는 상태이고 나이는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니 그의 종이었던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그의 후계로 상속자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15장에서 횃불 짐승을 쪼개놓은 짐승들 사이로 친히 횃불로 임하셔서 언약식을 하나님이 친히 맺으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 언약을 주관적으로 주체적으로 진행하실 것인지를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내시죠. 하나님께서 자손의 축복을 말씀하셨으니 이제 그 자손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그가 나이는 들을 뿐만 아니라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가 그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그의 사라의 몸종이었던 이집트 여인 하갈을 85세에 취하게 됩니다. 그것도 내 자식이 될 터이니 내 혈통이 될 터이니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하는 그의 생각을 그 아내의 생각을 동의해서 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86세에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이스마엘의 출생은 오늘날 뭐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실수 차원이 아니고 심각한 문제의 뿌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라 그의 아내를 통해서 얻어지는 자녀 그 혈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이스마엘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하나님 언약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취했던 방법 아내의 말을 듣고 이집트 여인 하갈을 취해서 그의 아들을 낳는 방법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길이 보이지 않으니 조금은 둘러가지만 이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다고 선택하는 방법인 것이죠.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의 언약을 자기 나름으로 해석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선택했지만 결국은 그것이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를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불신과 의심과 염려와 근심을 따라서 하갈을 취하고 86세의 아들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을 얻게 되죠. 이후에 하나님은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기까지 13년 동안 성경상으로는 침묵하시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처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첫 말씀이 이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 얘기를 첨일성으로 그에게 들려주십니다. 왜 그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걸 생각해 보면 너의 지난날의 행위들 하갈을 취하고 그를 통해서 편법적인 방법 어찌 보면 인간적인 지혜를 동원해서 자녀를 얻고자 했던 너의 생각은 나 전능한 하나님을 믿지 못한 불신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 같습니다. 13년이라는 침묵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불신한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찌 보면 이렇게
항의하듯이 그 아브라함의 불신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는 전능해. 내가 말한 것은 너의 눈에는 불가능하게 보일지라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걸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내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행할 것을 완전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금 그에게 언약을 들려주시죠.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100세 99세 되던 그 해에 말씀하시기를 내년 이맘때에 네가 자식을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하심에 아브라함이 웃게 되죠. 속으로 웃게 됩니다. 또 사라도 그의 아내 사라도 그 말씀을 듣고 웃게 됩니다. 그 웃음은 불가능에 대한 어찌 보면 실웃음이죠. 헛웃음을 웃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각은 불가능한 현실이기 때문에 100세가 다 된 이 두 부부에게 자녀가 생길 리가 만무한 것이죠. 왜냐하면 현실이 그러니까요. 현실이. 그리고 실제 그들의 몸이 성경의 기록을 따르면 죽은 것과 같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생명이 일어날 수 없는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이죠. 이것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언약을 시작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언약을 진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다면 그 언약을 완성하실 그 하나님은 바로 전능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결국 그 다음 해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 아들을 주실 때 20장과 21장 과정 그 속에서 보면 모든 환경을 정리합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게 되죠. 그때 아브라함에게 그 이스마엘에 대한 언약을 말씀하시며 내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그 아브라함의 두려움이 되는 그랄라 왕 아비멜렉과의 관계 속에서 다시 평화 협정을 맺게 하심을 통해 또 안정을 시키죠. 그리고 그 안정된 상황 속에서 21장에서 아들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었던 헛웃음이 진정한 참된 웃음으로 바뀌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웃음을 주심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22장에 옵니다. 22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첫 말씀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부르시고 그에게 내 사랑하는 내 독자, 그 아브라함에게 유일한 아브라함의 아들, 그가 그렇게 사랑하는 25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와서 이제 겨우 그 언약이 성취되어 얻게 된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그러고 명하신 것이죠. 성경 말씀에는 분명히 이것을 하나님의 시험이라 테스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러하지만 그러나 그 이 말씀을 들었던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떨까 하는 것이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받습니다. 받고 난 다음에 그의 행동을 보면 다른 것은 군더더기 같은 얘기들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날 아침, 그 다음 날 아침에 3절 말씀에 보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항변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의 12장부터 전개되어지는 쭉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는 사실 아브라함의 이런 반응이 선뜻 이해되지 않는 것이죠. 얼마든지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제고 갑자기 번제는 뭡니까? 그리고 사람을 어떻게 번제로 바치라고 하십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침에 일찍이 준비해서 떠납니다. 자식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을 받고 이렇게 아침 일찍 준비해서 종과 함께 모든 번제를 드릴 준비를 해서 떠나는 아버지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 자식을 죽이라는데 그 죽이러 가는 일에 이렇게 주저함이 없어 보이는 발걸음을 보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아브라함 이 행동을 보시면 의아스러울 뿐만 아니라 좀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그가
그 산이 보일 때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에 이르렀을 때에 그의 두 종들을 남기고 얘기하는 얘기가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돌아온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예배하러 올라가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이삭 두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것이 가서 우리가 돌아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돌아올 것을 아브라함은 믿는 것이죠. 그리고 올라가는 길에 그 아들 이삭과 대화가 있습니다. 8절 말씀에 아들이 번제할 양은 7절 말씀에 번제할 양이 어디 있습니까? 물었을 때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받은 명령은 아들이 번제물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어찌됐든 올라가서 그 이삭을 결박합니다. 이삭이 꼬마가 아닙니다. 짐을 지고 올라가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청소년기 정도 되는 아이겠죠. 근데 그 아이를 결박하여 묶습니다. 순순히 묶이는 것도 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여튼 묶여서 제단 위에 놓여졌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러한 모든 행동들을 보면 아브라함의 행동에 주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항변함도 없고 묵묵히 신속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순종함에 대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죽이지 말라고 명령하시죠. 그때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어 살펴보니 번제할 어린 양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양을 잡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게 되는 것이죠. 22장의 결과로 보여지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주저함 없는 행동의 이유를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약속으로 받은 아들이기 때문에 설령 이 아들을 내가 죽이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려주시리라 그가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과정이 어떻게 되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통해서 내게 약속하셨으니 언약의 아들 이삭이니 또 다른 이삭이 아니라 바로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든지 해서 반드시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 어줍잖은 좀 남편 역할을 했던 아브라함, 찌질한 모습의 그 남편이었던 아브라함이 이러한 모습으로 22장에서는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22장만은 바라보면 아브라함은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죠. 그런데 이 모든 과정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다 살펴보지 않는다면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12장에서 시작한 아브라함이 아무런 문제 없이 22장에서 이러한 대단한 믿음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떠냐면 늘 이러한 아브라함의 행보를 따라가고자 합니다. 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대표되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해지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보면 그는 수많은 반복되는 의심과 실패 속에 존재합니다. 그를 반복되는 실패와 의심 속으로 빠뜨리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인생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연약함과 환경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런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속에서 우리 신자된 성도들 주위의 모든 환경들은 결코 녹록하지 않죠. 우리가 믿음의 삶들을 살아가는 것을 세상이 우리에게 격려하며 위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들을 어찌하든지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시도들이 존재하죠. 믿음으로 살려고 결단하면 할수록 그 순간 왠지 어디서 갑자기 문제가 틀어지고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것들은 다 망각해버릴 만큼의 상황으로 나를 몰아가 버리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우리의 현실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늘 그런 실패 속에 넘어지고 부딪히다 보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마다 실패한 자아만 남아있어서 절망감이 느껴지고 도대체 이렇게 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좌절감이 우리에게 몰려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의 실체인 것이죠. 아브라함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찌질한 남편의 모습이 그의 실체였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믿음, 늘 의심과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았던 그런 삶, 어찌하든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무엇이 합리적인 선택일까를 염려하고 생각하며 나름 지혜롭게 선택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이스마엘을 낳는 길. 그러나 그 아브라함의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것이죠. 우리의 선택이고 우리의 믿음이라는 그런 실체인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한 주의 삶이 그러하거든요. 결단하고 결심하지만 늘 실패 앞에 우리 마음이 작아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한 주의 삶을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반복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실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대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대단한 믿음이어서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멀리 있었던 존재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우상 장사의 집이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것이 맞든지 틀리든지 간에 복음에서 떠나 있던 사람이고 하나님에게서 멀리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 안으로 들어온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백성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어찌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 또한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은혜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세밀하신 언약을 우리에게 전개해 주시고 그것을 확증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22장의 아브라함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대단한 믿음이라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언약에 정말 신실하시구나. 그렇게 불신하고 염려하고 의심하고 환경 때문에 이리저리 휘둘리고 자기 살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인생이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25년 동안 길이 참으시면서 그를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언약의 경관터 위에 아브라함을 세우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시는구나. 우리가 우리의 방법대로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고 발버둥치고 몸부림쳐서 결국은 사고치듯이 어떤 일을 저질러 나왔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죠. 원래 우리가 그런 자인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점점 더 하나님 자신을 선명하게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권세와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 그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를 향한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가고 계시는지를 처음에는 모호하게 보였고 처음에는 의심하는 것으로 우리가 인식했지만 우리가 의심할 수 없는 진리로 더욱더 선명하게 우리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 또 일하시고 계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신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주어진 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는 100세의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기 몸이 죽은 자와 방불한 상황, 더 이상 이 몸에서 생명이 일어날 수 없는 상황, 사망이 선포되어진 존재입니다. 실제로 자기 몸이 죽은 것은 아니지만 더 이상 생명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존재인 자기 인생의 모습, 육체, 그 죽은 자와 같은 몸에서 불가능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생명을 일으키신 것이죠. 인생이 포기하고 인생이 자기 자신을 내려놓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열매로 나타내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래도 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내 정도 되니까 나 정도 되니까 이 정도로 일을 하지 않았겠는가, 자기 생각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리석은 인생에 거듭되는 의심과 실패의 그 여정 속에서도 언약의 주체로서 전적인 은혜로 언약을 이루어 가시고 주권적인 역사와 변함없으신 신실하심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으로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그 언약 위에 견고하게 세우시고 마침내 완성이라는 열매를 통해서 그를 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아브라함의 여정을 바라보며 그 한 인생 아브라함을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인생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을 믿지 못하거나 혹은 좀 덜 믿어져서 자꾸만 우리 자기 주도적인 인생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2025년이 시작되어서 이제 2주가 지나고 있습니다. 해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기대와 소망과 꿈과 계획으로 한 해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해마다 12월 연말이 되면 늘 지난 한 해에 대한 아쉬움을 기도합니다. 후회를 고백합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인 것이죠. 2025년을 우리가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에게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다 기대와 소망, 꿈과 계획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것의 주인공이 나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열심과 의지가 이 모든 소망, 꿈의 실체적인 주체가 된다고 생각하고 내 삶을 나의 열심으로 한번 살아보리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인간 아브라함도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죠. 처음에 그는 그의 계획으로 모든 것을 움직였습니다. 언약을 받았으나 아무런 생각 없이 애굽으로 현실적인 상황을 따라서 내려가고 하나님의 언약을 거듭거듭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자기 생각대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고 이러한 실패들이 그의 현실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산다면 똑같이 그 길 가운데 설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일하셨습니다. 25년 그 이삭을 낳기까지 25년 그리고 이삭이 장성하여서 성장해가는 과정 속에서 30년 40년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일하심과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미련하고 어리석고 찌질한 인간의 모습을 보인 그 한 사람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오늘날 믿음의 조상으로 고백되어지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온전한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그 섭리, 이거는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섭리의 결과라고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인도자 되신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으로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한 인간으로 우리의 삶들을 2025년에 살아가게 됩니다. 물론 내가 내 삶을 사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언약과 섭리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언제나 변함없이 신실하심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 위에 우리가 서 있을 때에만이 우리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삶,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이 한 해를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언약 안에서 그분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들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마다 우리가 무엇에 주목하는지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현실이라는 문제 앞에서 장벽 앞에서 상황이라는 그 문제 앞에서 영향을 받고 흔들리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그랬고 앞으로도 여전히 그것은 변함이 없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특별히 사탄은 이것을 우리를 위협하는 도구로 사용할 것입니다. 현실이라는 감당할 수 없는 무게 앞에 우리로 처절하게 깨어지게 만들려고 시도를 수없이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시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언약을 주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또한 지금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계십니다.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따라서 나의 생명 또한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를 부르시고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소망 가운데 신뢰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그 기대와 소망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2025년 이 한 해를 살아가고 시간을 보내는 것 가운데 정말 내가 무엇을 근거로 기대와 소망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참 어려운 이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2025년 1월 참 어려운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을 보게 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우리에게 확정되어서 담보된 것이 없습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여전히 북한의 세력들이 존재하고 여전히 남쪽에서는 정치적으로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안전하다? 아까 우리 기도해 주셨지만 안정을 구하지만 우리에게 무엇이 안정이라고 누가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내일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세상은 늘 환경은 늘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은 늘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기초한 그 토대 위에 서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안정적인 보장을 해주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뜻이라는 것, 우리의 계획이라는 것,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은 늘 무너지고 깨어집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수많은 실패와 불신의 길을 걸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변치 않고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분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 신실하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존재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붙들 것은 세상 환경이 아니고요, 요동치는 이 시국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분의 신실하심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마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우리 안에 의심이 있고 불신이 가득 차고 여전히 내 눈에는 아무것도 소망이 보이지 않고 내 손에 무엇인가 잡을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연약해서 믿지 못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모든 전심을 들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이 한 해 2025년 우리 앞으로 살아갈 그 모든 시간들이 늘 불안과 염려 속에 있지만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고 나는 계획을 세우지만 그것이 어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의 삶들을 두려움 속에 걸어가고 있지만 나는 그러하지만 변함없인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동일하게 주시고 이루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신실하신 우리의 삶의 인도자 되시는 여호와를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해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을 그분께서 인도하실 그때에 우리가 누리게 될 풍성한 은혜와 축복들을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그 소망으로 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기를, 하나님 여호와 그분께서 우리의 삶의 인도자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분께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모든 연약함들이 날마다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 인생, 우리 자신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은혜 언약 안에서 우리를 생존케 하시며 연약한 우리의 눈을 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잊지 말아 주옵소서. 이 안에 우리의 모든 소망이 오직 하나님 한 분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백성 된 우리 왕독의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